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심령을, 믿음을 정돈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관용 안수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실 때 우리 미션 브릿지 자국인 사역자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전에 방문하여서 이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이번에 또 들어오셔서 이제 교육과 훈련을 받기를 이제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먼저는 여권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몹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하지만 서류가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위에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청년부 이제 원데이 수련회를 하기도 했지만 원데이 수련회 이제 3명의 말씀 사역자 중에서 2분이 우리 POG와 협력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신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2분의 사역자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POG 이슬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것이 몹시 이제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마다 다 수염을 이렇게 잔뜩 기르고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지. 배 목사님도 청년 원데이 수련회 갔다 오셔서 수염을 또 기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예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들이 다 중동 선교를 하시는 분이라서 수염을 기르시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예전에 우리가 터키 나가기 전에 대금으로 이제 찬양하시면서 제가 이제 터키에 나갑니다라고 이제 간증하러 오셨던 그 예비 터키 선교사도 수염을 길렀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수염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처럼 이렇게 밋밋하면 크리스찬이로구나 라고 아는데 수염이 있으면 자기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수염을 기르고 있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배주영 목사님이 중동 이슬람권에 나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시나. 네. 이런 POG 사역자들, 이슬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광고를 드리면 이제 POG 미션 브릿지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만보 기도회 이제 책자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황명희 전도사님이 있을 때부터 이제 이 기도 책자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이제 막 타이핑을 하고 정리를 이제 시켰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주일,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아침 9시 30분에 교회 잔디 마당에 모여서 교회에서, 그날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 책자를 들고 그냥 1만 보의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이 책장을 넘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1만 보의 걸음도 채워지고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00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몸 건강도 챙기시고
또 백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령, 믿음의 건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만보 기도회를 통해서 몸과 영혼의 건강을 동시에 가져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공통적으로 여기저기에 은근슬쩍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빗자루를 들고 쓰는 어린이가 되게 하십시오. 빗자루를 들고 쓰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십시오. 먼저 쓸고 닦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제 단순한 문장 같은데 필리핀에 갔더니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냥 빗자루를 들고 쓸고 닦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몸에 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문장이지만 진짜 빗자루를 들고 쓸고 닦고 섬기는 이제 섬김의 삶이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보 기도회를 통해서 몸 건강도 챙기시고 영혼의 건강도 잘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이제 두 편의 설교, 완전히 다른 주제의 두 편의 설교를 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한 편의 설교를 또 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제 특별히 청년들, 금요일 날 대부분 듣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죠. 먼저 준비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유명하신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느 유명한 젊은 목사의 설교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진짜 어느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젊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인용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가 설교 시간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설교 시간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당 교회를 이제 성전이라 우상화시키는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이 핏물나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어느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과 이제 유튜브 설교 댓글창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달렸어요. 뭐 대부분은 맞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바른 목사님이시고 참된 목사님이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성전과 동일시하면서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으로 우상화해야 합니까? 대부분 이런 종류의 댓글과 반응들이 있었고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가뜩이나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정말로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마저 이 한국교회 마지막 한 방을 때리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도 계셨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설교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훼손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것을 신약의 교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례설 날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뭐 주례설 날밖에 없어요. 남교와 주례 서야죠. 또 청년 없나요? 또 김예진 주례 서야죠. 김동엽 주례 서야죠. 심예은도 주례 서야죠. 네. 우리 이제 주례 설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장민석도 주례를 서야죠. 정말 계속 주례를 서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은
암놈과 순놈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동물들은 암놈과 순놈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 이제 아담의 신부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거 한 번 더 설교할 거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2장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신부를 만들어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동물들은 암놈과 순놈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 아담의 신부를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 여자 아담의 신부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 자신의 하와, 자신의 신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말을 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았어요. 나의 뼈, 나의 살로 보았어요. 지금 아담이 누구의 몸이에요? 지금 아담의 뼈, 아담의 살, 하와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와는 누구의 몸이에요? 역시 아담의 뼈, 하와의 살, 아담의 몸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몸이고요. 아담도 하와의 몸이에요. 지금 하와가 아담을 볼 때 이건 내 뼈고 내 살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건 내 뼈고 내 살이에요.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에요.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에요. 다시 한 몸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은 암놈, 순놈 각각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그 사람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와로, 그러니까 둘이 따로따로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직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부모가 없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이제로부터 모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신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에베소 5장 31절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죠. 완전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작다고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한 육체를 하나가 되는 것을 네 몸은 내 몸이고 내 몸은 네 몸이고 아와의 몸이 아담의 몸이 하와의 몸이고 하와의 몸이 아담의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이 비밀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계속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랑과 신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고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우리 둘은 서로 따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하나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완전히 이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임재하고 잠시 찾아왔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이고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신약 에베소서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진짜 죽도록 사랑하니까. 죽도록 사랑해도요, 대신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 아니면 못 살아. 진짜 너 아니면 못 살아. 내가 죽도록 사랑해. 사랑을 해도요, 내 목숨, 내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목숨, 내 생명,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가진 모든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줄 수가 있느냐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잠을 쪼개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거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10시간, 20시간씩 잠을 자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다.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나다.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한 덩어리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전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진리가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공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장소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교회는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진짜인 듯 진짜가 아닌 이 엉뚱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맞지만, 마치 우리는 성전은 더 대단한 가치 있는 문장 같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개념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이 비밀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 비밀이,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말씀에 또한 여러분의 몸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피한다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마지막 때는 이 모임을 폐한대요. 이 교회를 폐하는 시도가 자꾸 일어난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로 모이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시고 각자 흩어져서 예비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안 따라온다는 표현 적당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 맞겠어요? 이 교회가 선포하고 제시하는 비전과 걸어가는 길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맞아서 따라오시는 분들보다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따라오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 마음에 맞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안 맞아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저는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함의 가치를 어제 발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모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오늘의 설교예요. 이것도 엄청 요약해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 설교인데 평상시에 제가 하던 만큼의 설교인데 이거를 요약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끝. 네, 할렐루야. 두 번째 다룬 주제. 이건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과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라고 다시 한번 이 설교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또 설교 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금요일 날 이제 가장 무게감이 있게 준비하는 설교가 주일 설교예요. 제 일주일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여기에 투자해요. 그리고 금요 예배를 좀 무게감 있게 준비하고 수요 예배는 제가 평상시에 성경 공부하는 걸 또 이렇게 나누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자영업자가 자동차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한 15년 정도, 7년 정도는 자동차 관련 직장을 다녔고 8년 정도는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가가 되지 못하고 자영업자로만 멈춰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자영업자일 뿐이고 사업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의 글을 인터넷에 이제 올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영업자에서 사업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터 직장 생활의 고만고만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이 상황을 버티고 있고 자영업, 사업장에서 지금 상황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버티면서, 일터에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머릿속에 박혀있는 말이 있어요. 치열하게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치열하게 어떻게든 이번 달만 버티자 이거야. 이번 달만 버티면 다음 달엔 조금 나아지겠지. 이 어려운 상황만 잘 버티고 넘어서면 뭔가 좀 풀어지겠지. 힘들지만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힘들지만 나가서 일해야지.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버티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생존형의 인간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주신 아버지의 약속과 비전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들이지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그냥 생존하면서 버티면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하던 장소 애굽에서 출애굽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생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하는 인간, 부르심의 인간, 아버지의 뜻과 약속이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먹고 살고 버티고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생존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제 30대, 40대, 50대 특별히 더 그렇게 사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이상의 그 장정들 60만 3,550명을 그 생존을 위해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 생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생존하던 장소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그냥 이집트 왕 바로에게 노예살이하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장소, 먹고 살고 있는 장소,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공간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공간, 먹고 살고 있는 공간, 생존만을 위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생존하던 장소 애굽을 벗어나게, 그 생존으로부터 출애굽을, 생존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애굽, 생존하는 자리, 버티는 자리, 먹고 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지금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생존하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 생존만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시내산, 호렙산에서 계명, 법을 주십니다. 좁게는 10계명이에요. 넓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언약이 출애굽한 백성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세를 또한 출애굽의 리더로 알고 있지만, 모세도요, 이집트 왕자에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버틴 인생이에요. 버틴 인생. 그냥 먹고 살았어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생존만 하던 인생이 모세였어요. 그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버티면서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이렇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의 비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비전이 임하여지고 너는 그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벗어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모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떤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들에게는 어떤 장래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상명하복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아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물도 오고 나무 패오고 이러면 집안 청소하고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양식을 공급받을 뿐이에요. 더 많은 양식도 없어요. 저축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지고 영광을 드러내고,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새로운 부르심과 아버지의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게 출애굽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공간에 갇혀 있을지 몰라요. 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애굽 땅에 갇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20대가 30대, 40대, 50대가 일하시면서 얼마나 치열해요. 그 일터에서, 상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냥 먹고 살고 버티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냥 버텨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비전, 그 꿈 많던 20대나 비전이 지금 50대, 60대가 돼버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비전,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60대에게, 50대에게, 40대에게 그 생존만을 위한 땅에서 벗어나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법, 계명이,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비전이,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확장된 인생의 정체성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출애굽시킨 것만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출애굽시킨 것만으로 이 생존, 노예의 근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근성, 생존, 버티는, 먹고 사는 이 일에만 집중하는 이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고난이에요. 삶의 고난이 벌어져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을 받는 인생이 있고 고난을 하나님으로 받는 인생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광야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넓히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성정과 다른 어떤 일들과 부딪히게 하시면서 나의 그릇을 넓게 키우시는 거예요. 생존하는 인간에게는요, 그릇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릇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버티고 일하고 먹고 살고 주어진 양식에 기뻐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창조성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사는 인간에게는요,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요.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그냥 불편해요. 여러분, 선 그으시고 안 만나는,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요. 불편해요. 나하고 달라요. 왜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왜 불편한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셨을까? 나하고 팀워크가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른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그릇을 크고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다윗이 더 큰 능력을 부어줘서 새로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아둘람 동굴 속으로 넣어버리세요. 골리앗과 싸움 이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 왕,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다윗이 들어간 장소가 아둘람 굴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이잖아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더니 모든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도망 나온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신학자, 성경학자는 양아치들. 양아치란 양아치들은 전부 다 아둘람 동굴에 도망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여기 유성욱 장님이 있었는데 소유정 집사님이 제가 1억 꿨어요. 1억을 전철로 끄고 1억 갚지 않고 제가 저기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예요. 필리핀으로 도망갈 정도면 1억 안 되겠네요. 우리 소유정 집사님이 한 10억 꾸고 10억 딱 현찰 들고서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금요일날 했던 표현 그대로 그냥 쌩 깐 거죠, 제가. 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다시 나타나서 집사님, 제가 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 다윗은요, 이 400명의 용사들을 담아냅니다. 이걸 담아내요. 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을까? 왜 나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벼랑 끝에, 원통한 일을 만난 벼랑 끝에, 비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생존, 먹고 사는 일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와서 다윗을 만났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깊숙한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에게 또 다른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나도 먹고 살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나 혼자도 먹고 살고 내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어서 인생 생존의 벼랑 끝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데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나도 버티는 게 어려운데, 나도 고난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코가 적자이고 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한두 명 더 이거 400명이나 되는 나와 비슷한 더 힘들고 어려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가 버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든 혹은 나와 비슷한 나보다 훨씬 덜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잖아요. 담아내셔요, 여러분. 그래도 담아내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버티기 힘들고 내가 생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담아내셔야지 여러분의 그릇이 크고 넓어져요.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담아냈어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나도 힘든데 나만큼이나 힘든, 나보다 더 힘든, 어쩌면 나보다는 덜 힘든 이런 사람들 보내주셨는데 다 담아냈어요. 담아내는 동안 400명을 담아냈고 다윗의 그릇이 최소한 400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어요. 400명이 또 다른 다윗의 이름의 그릇이 되어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담아냈어요. 그들이 담아내는 모든 것들이 다윗의 그릇 안에 다 담기고 400명의 용사, 600명의 용사, 다윗의 군대, 그 모든 용사와 군대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크고 넓은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별로 없어요. 한 번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능력은 한 번 주시고요. 그릇을 키우는 일은 계속 하세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대명사도 담아내려고 했었고요. 요압 배신자였지만 담아내려고 했었고, 압살롬 천륜을 배신한 아들이었지만 담아내려고 했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냈던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그릇을 키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릇을 넓힐 때예요. 그릇을 넓힐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교회 어떤 일들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담아내셔야 돼요.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담아내셔야 돼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담아내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400명을 담아내는 사건은 아둘람, 그릇을 키우는 사건이에요. 그릇이 키워지면 하나님은 능력을 담아주십니다. 그릇이 키워지면 하나님은 아버지 은혜와 승리를 담아주십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둔 게 아니에요. 유다 땅에 수비대를 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에 수비대를 두매 이방 땅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에돔 땅 사람들, 이방 땅 사람들 전부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전부 다 다윗의 그릇에 담게. 이렇게 이스라엘만 다윗의 그릇에 담은 것이 아니라 에돔, 이방 사람들도 다윗의 그릇에 다 담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릇이 커지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은 능력이 아니라 그릇을 넓혀야 될 때. 이 교회 정렬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정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을 키우는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저만 그릇을 키워서 저는 천천히고 만만히 되는 사람들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남기화가 지금은 만만인데 10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훈주 집사님 지금 만만인데 10만 100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릇이 넓어지고 커져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큰 그릇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교회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